오늘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원리, 또 다른 제목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짧게 읽었지만 실제는 설교 내용은 창세기 38장 전체가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37장 시작할 때, 요셉 이야기가 시작할 때 37장 2절에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의 집안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가문 이야기입니다라고 놀랍게도 못을 받고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37장부터 어떻게 있습니까? 요셉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가 보자 하는 그 요셉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 과정의 스토리 중심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성경을 읽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그 시초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기억나시죠? 짐승을 반으로 잘라서 아브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아브람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시죠. 그래서 그 아브람을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 아브람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약 400년 동안 내 자손이 아주 많이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아브람 후손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 땅을 너희들에게 꼭 줄 것이다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내용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어떤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때 쓰임받은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요셉일 뿐입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흐름이 중요합니다. 흐름. 1장과 2장은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2장과 3장은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읽으려면 창세기를 이해하시고 출애굽을 읽으셔야 되고 창세기 2장을 읽으시려면 앞에 1장을 전제해서 2장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37장의 끝부분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미디안 상인들이 이 요셉을 보디발 집에 팔았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장은 38장이죠. 깜짝 놀라셨죠? 37장 다음에 38장이야. 깜짝 놀라셨죠? 그럼 38장 내용은 뭐여야 돼요? 정상적인 흐름이면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어떤 일들이 생겼는가가 38장의 내용이어야 돼요. 정말 끄떡이지도 않으시고 반응도 정말 논리적으로, 그렇죠?
보디발에 팔렸더라가 37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럼 38장은 이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기록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유다는 하면서 유다 이야기가 탁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38장이 끝나고서 39장 1절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렸는데, 그러면서 다시 보디발 얘기를 놀랍게도 38장 다음에 39장에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장의 끝에 보디발 집에 팔렸다. 39장 유다 이야기, 그 다음에 38장 유다 이야기. 제가 이렇게 헷갈리죠. 37장 끝이 보디발에 팔렸다. 38장 유다 이야기, 그 다음에 39장에 다시 보디발 집에서의 요셉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겠냐 이거죠. 왜 이러겠냐 이거예요. 응?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 저는 이제 영국 프리미어리그 좋아합니다. 자, 지난주에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과 지금 4위를 경쟁하는 아스날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손흥민이 골을 넣어서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자, 3위를 다투는데 지금 결정적으로 손흥민이 슛을 쏠 찬스가 돼서 공이 오는데 발을 탁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슛을 쏠려고 발을 탁 들을 때 모든 팬들이 슛 골이냐 하고 다 긴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광고가 딱 나오는 거예요. 배 아플 때는 활명수, 가스 활명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보던 모든 TV 앞에 있던 사람들 입에서 분명히 욕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또는 뭐 하는 짓거리야 지금 이 시간에 정말. 그렇죠? A 뭐 XXX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슛을 쏠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가스 활명수, 가스가 찰 때는 가스 활명수, 소리와 냄새 없이 빠져나옵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 욕이 화가 날 거예요. 근데 슛을 딱 쏠려고 그러는데 자막에 뜨는 거예요.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북한이 지금 탱크를 밀고 남한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면 욕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흥민이 골이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어? 이거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죠? 38장은 그런 거예요. 요셉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다 요셉에 쫙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요셉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요셉 얘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되시겠죠? 우리 모두 다 요셉 스토리가 시작되면 요셉에게 집중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집중하다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핵심적인 자리에 찾아 있다라고 착각,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핵심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고 유다의 집안입니다. 기억하시겠죠? 자, 그럼 다시 요셉 얘기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끊임없이 반응하지 않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38장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큰 주제를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인물이 나오고 어떤 사건이 나올 때 그냥 인물 중심, 사건 중심으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큰 그림 속에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건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건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큰 구원의 역사 속에 이 사건이 이런 의미를 지니는구나. 이 사람이 구원의 역할 속에 이런 역할을 했고 이런 쓰임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쓰임 받았다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이 사람이 이런 쓰임을 받았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쉽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죄를 해결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 가운데 사람도 사건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주권자시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은 언제나 선한 것이고 사랑이시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 안에서 믿음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싸움이에요. 어떤 형편,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싸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느 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왜 이러시는지 막 섭섭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이시며 사랑이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를 고백하는 싸움이에요. 아멘. 내 형편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싸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싸움이고 이것이 분명한 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할 때 이해할 원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는 계열 이야기입니다. 계열. 창세기의 인물은 단순한 인물 이야기, 단순한 성경의 모범 이야기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되자, 요셉이 남은 요셉처럼 되자, 이렇게 믿음의 모범으로서 그 사람을 제시한다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실제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 구원의 계열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통로란 말은 그 집안을 통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집안 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창세기는 어떤 인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훌륭하다, 본받자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 집안을 통해서 먼 날 예수님을 보내실 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사고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붙들고 있어. 하는 건 영 아닌데 왜 붙드느냐? 예수님을 보내실 계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아담이 이제 시작되죠. 아담 다음에 가인과 아벨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아벨입니다. 근데 아벨이 죽죠, 형에 의해서. 그래서 대신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이 셋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고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셈이라는 아들이 이 구원의 계열입니다. 그리고 이 셈 계열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까지는
12 아들 중에 그 다음 계열이 누군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12 아들 중에 유다가 예수님이 오실 계열의 사람이다라를 지목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 얘기가 너무 길게 나오니까 우리는 요셉일 거라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요셉 얘기가 기니까 또 요셉이 엄청나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이 오실 계열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집중하니까 창세기 이 기자는 잠깐! 여러분, 요셉이 귀하게 쓰임 받지만 요셉이 예수님이 오실 그 계열이 아닙니다. 요거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아시겠죠? 유다가 잘났다 똑똑하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를 택했고 유다를 쓰시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했다, 붙드셨다, 그 사람을 끌고 가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다. 그리고 유다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 아들이 그 다음을 잇는 아들이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착각 없고 오해 없이 요셉 얘기를 다시 합시다가 38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제가 설명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실 계열이 요셉이라는 착각할 것을 위해서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셉 아닙니다. 유다를 주목하십시오. 유다 집안을 기억하십시오가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그래서 12 아들 중에 장자권은 유다에게로 넘어간다. 그리고 그 유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을 언약의 계승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다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열이라는 그 영광과 복됨을 잘 모르고 있어, 당사자가. 이제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다음은 누구지를 또 정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불문명한 겁니다. 그래서 38장에 유다다, 그리고 유다 아들 중에 이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열을 잇는 그 인물이다를 얘기하는 것으로 38장이 정리가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그저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어떤 믿음의 사람도 우리에게 위인전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위인전식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도록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결국 들여다보면 우리와 똑같이 죄인이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냄새나는 구석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노아 당대의 의인이다 그랬는데 술 먹고 옷 다 벗고 사고 치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들여다보면 역시 허물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자기 혼자 살궁리를 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짓을 했죠. 야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그냥 냄새나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걷긴 하지만 그의 삶을 들여보면 우리와 똑같이 그도 죄인이고 우리와 똑같이 그도 연약하고 우리와 똑같이 그들도 쉽게 쓰러지며 넘어지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실제로는 드러냅니다. 이것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이 실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훌륭하지만 살인자입니다. 다윗 훌륭하지만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만한 죄라는 내용들을 다 한 부분씩 지니고 있는 삶을 살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는 집안 사람들과 분리해가지고 1절에 보면 내려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가나안 여인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합니다. 가나안 여자랑 결혼했다는 것은 되게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집안에서 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내를 구할 때 가나안 사람 절대 안 된다, 난리 치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는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잊고 공동체로서도 분리돼 나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방 여인을 얻어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 엘이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그 유명한 다말이라는 여자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을 주도하는 여자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여자 다말입니다. 근데 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을 죽여버리셨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를 졌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죽여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죽습니다. 그 당시의 결혼 제도는 형제가 죽으면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형수랑 잠을 자서 자식을 낳아서 형의 집안의 대를 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수랑 자서 아기가 낳지만 실제는 그 애는 자기 애가 아니라 형님 자식이고 형님의 대를 잇는 것으로 이렇게 전통을 세워갑니다. 그거를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말하거든요. 계대 결혼. 그래서 이제 둘째, 형이 죽으니까 둘째 오난이 형수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난이 생각하기에 아들 낳아봤자 어차피 내 아들 아니고 형 죽은 형과 그 집안 좋은 일 시킨다고 생각해서 실제로는 아이 낳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이 둘째도 죽여버립니다. 자, 유다가 보기에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유다가 셋째도 죽을까 봐 며느리 다말에게 핑계를 댑니다. 야, 셋째는 너무 어리잖아. 그런데 일단 친정에 가 있어. 셋째가 좀 더 클 때까지. 그리고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와중에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유다가 양의 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는 양의 털을 깎는다는 것은 큰 행사였고 그래서 엄청난 잔치를 벌이고 그런다고 그래요. 양털을 하나만 깎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키우는 양털의 털을 깎을 때 이것은 그들에게는 아주 큰 잔치 같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라는 곳을 갔는데 이 다말이 보기에 셋째가 다 컸는데도 셋째를 안 줘. 그러니까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길거리에 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한 유다가 그 길거리에 앉아 있는 여자가 창녀인 줄 알고 자기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적인 죄를 범하죠. 그리고 한 번 잤는데 놀랍게도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해요. 그 쌍둥이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 오늘 38장 맨 뒤에 마지막 절 29절 30절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길거리에 나 앉아서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이 사건이 다말이 쉽게 말하면 결혼하고 싶어서 외로워서 남자가 필요해서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고 대를 잇는 것은 한 집안의 여자로서의 사명이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여자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다말이 유다란 집안에 들어와서 유다가 빤듯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했다면 이 집안에서 아이를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이 여자가 단순하게 시아버지와 자는 그 무리수를 둔 것은 대를 잇기 위한 것이 또 큰 의미가 있지만 믿음의 집안에 대를 잇는다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 다말은 실제로는 엄청난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무리수를 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린 딱 이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있나?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기도 하고 손자이기도 한 아리까리한 애 둘이 나왔어.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인간이 있어. 근데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다 말이 안 돼요. 하는 짓거리들이 다윗 그렇게 훌륭해도 그 사람 삶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게 답이 없는 인간이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지 혼자 살겠다고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주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지 혼자 살 길을 택했대. 이건 남자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가장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전부 다 말이 안 되고 실제로 답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간들은 보면 뭐 이런 인간들이 있나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 뭐 이런 인간들이 있나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답이 없고 말이 안 되는 인간을 찾아와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답이 없는 그 인간들을 사용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뭐 이런 인간이 있나? 너희들도 생각하기 말이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인간을 찾아와 구원하시고 그 말이 안 되는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좀 더 적나라하게 할까요? 실제로는 나라는 존재가 정직하게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답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유다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내면이, 나의 은밀한 내용들이 말이 안 되고 답이 안 되고 상종 못할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담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이 안 되는 인간을 향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의 하나님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런 인간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또는 속으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것처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답이 없고 말이 안 되는 인간은 정말 교회 나와야 됩니다. 딴 데 가면 안 돼요. 정말 답이 없는 인간은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왜? 교회밖에 없어요. 왜? 그런 자를 용납하시며 있는 그대로 받으시며 그 사람을 정결케 하시며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며 다듬으시며 끌어올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앞장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어느 때부터인가 나는 내가 잘나서 여기 앉아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고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어느 때부터인가 문득 나는 내가 잘나서 이곳에 있고 내가 잘나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하는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확 드러내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줄 알아?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알아? 그것을 적나라하게
온 세상에 확 들춰내 보이시며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결과, 구체적인 예가 바로 나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자랑은 예수고 십자가라고 항상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똑똑해서 부르심 있는 거 아니지. 집안이 좋아서 부르심 있는 거 아니죠. 능력이 탁월해서 부르심 것 아닌 거 알고 있지. 꺼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너희들을 부르신 것은 너희들 부르심에 대하여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예수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라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주위에 이 사람은 많은데 이런 사람도 있죠. 이 사람은 좀 다른데요 이런 사람도 있죠. 아닌가요?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삶을 들여다보세요. 그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철저히 낮추는 어떤 일들을 겪게 하셔서 남들보다 탁월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자랑이 되지 못하게 한번 꺾으십니다. 저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한번 꺾으셔서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내 것을 꺼내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와 십자가뿐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는 예수 믿고 복받아라는 것을 자꾸 강조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최고의 복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최고의 복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영광입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은 요셉이 이야기를 중단하고 야곱의 12 아들 중에 유다가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그 집안 계열이다. 그리고 이 유다가 장자권을 갖게 되고 이 유다가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아들 베레스가 그 다음을 잇게 되는 거야. 유다도 말이 안 되고 베레스가 태어난 것도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인간이 초점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인간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말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39장 요셉 얘기 다시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의 신비로움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같이 부끄러운 인간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내 안에 일하심의 놀라움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